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장 4절에서 9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아마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역을 할 때,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떤 경우에서도 비교 의식은 백해무익합니다. 이런 내용의 골자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무르면서 관례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는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풀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있을 때,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은 헬라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신교입니다. 그런데 다신교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전도가 되어서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회당에 출입해서 회당에서 같이 예배하고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시편을 낭독하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런 대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회당에 이러한 헬라인의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면 이들이 자기 지역에서, 로마의 어떤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래서 귀부인은 왕족 내지는 고관 대작, 그 당시의 정부 지도자, 총독 내지는 그 관료들의 부인들을 말하니까 신분이
로마인들이겠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저 뭐 가난한 사람, 이름도 없는 빚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시기하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 유대인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빌립보 지역에서도 소동이 일어나고 그 전에 비두니아 그 지역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은 그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돌을 쳤으니까 인기척이 없잖아요. 아, 죽었구나 싶어서 시체를 성 밖으로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죠. 그들이 떠나가고 바울의 제자들이 따라와서 빙 둘러서 있습니다. 어떻게 매장을 해야 할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리고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체제를 정비하고 좀 쉬었다가 바로 더베로 다시 내려가면서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까지 되돌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기를 파송했던 그러한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관계를 맺어갈 때 사단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입니다. 독한 시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사단의 영성, 마귀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일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사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반대로 마귀가 주는 역사는 시기, 다툼, 분열, 분쟁, 미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기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행을 맞아들여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맞아들였던 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누구를 동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행패를 부려요. 행패를 부리는 내용이 뭡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일과 비슷해요. 로마하고 반대되는, 로마를 대적하는, 로마를 적대하는 그러한 종교를 퍼뜨린다, 말을 퍼뜨린다라고. 그래서 로마를 어지럽게 만든다. 이 국가를 대적하는 반공, 소위 말해서 국가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주범이다. 그런 종교, 이상한 종교를 퍼뜨린다. 그런 사설을 퍼뜨린다. 뭐 이런 제목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말하더라. 주가 황제인데 왕이 황제인데 로마 황제이신데 여기는 예수가 주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충동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보통 시기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시기 질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조금 더 나은데 하면 시기가 발동을 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열등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이리도 상처를 받고 저리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가장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럼 열등의식은 어디서 오느냐? 비교의식에서 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비교의식에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처음 살인죄를 범했던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동생을 죽였던 이유가 뭡니까? 들판에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동생을. 그것이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과 자기는 받아주지 않고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하였다 그래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둘 다 받지 않았으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유, 하면서. 그런데 자기는 소외된 것 같고 자기는 안 받아주고 자기 잘못 생각하지 않고 시기심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들어오니까 죽도록 미운 거예요. 동생이.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그래서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다가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살인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인격이 건강해요.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남이 잘 될 때 칭찬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은 사단이 인간을 파괴할 때 사람의 마음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은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열등해져요. 자꾸 마음이. 교만하거나 열등해진다고요. 열등하니까 질투, 시기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전도를 했을 때는 귀부인들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오랜 세월이 축적되어서 전도가 돼서 그 정도 모였는데 바울과 실라는 3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전도했는데 헬라인의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3주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흥이 되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지역을 3주밖에 전도를 못하고 떠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핍박받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를 맞아주고 전도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 전도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비교하지 말라. 옆에 있는 사람도 비교하지 말고 옆에 있는 자식들도 비교하지 말고 옆에 있는 남편들도 비교하지 말고 아내도 비교하지 말고 옆에 있는 교회도 비교하지 말고 뭐라고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배우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배우려고 비교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배우려고 한 사람들은 벤처마킹, 내가 배우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가죠. 찾아가. 막 시기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죠. 나도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막 이런 거.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잘한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그러나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점수. 그리고는 나보다 못하면 깔봐요. 이걸 가리켜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태도에서도 행동에서도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또 비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자꾸 시기가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열등의식 속에서도 사단은 그 마음의 틈을 타서 역사를 하고, 또한 비교할 때 교만해지는 그 우쭐한 마음에도 사단이 틈을 타서 역사를 합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자리가 될 것이고, 열등감을 갖게 되면은 시기해서 자꾸 시기해서 어떻게 할까요? 미워져요. 파괴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말을 좋게 하겠습니까? 말 시기하니까 말도 별로 좋게 안 해. 험담을 일삼고 험담을 깎아내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뒤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기관들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성공지향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몰아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 로버트 슐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 성장운동, 그 성장운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봤습니다. 그때가 대한민국은 성장기였습니다. 경제의 성장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막 건축물이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는 그러한 수출이 아주 잘 되었던 그러한 부흥기였습니다. 그때 맞물려서 교회도 건축, 대형 교회가 일어나고 건축의 붐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공이 맞닥뜨려서 한때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시대를 이룰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아닌 인위적인 성장, 인위적인 성공, 이것만 목적으로 걸어가면, 그런 신학과 신앙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코가 석자로 빠져버려요. 이제 사람이 안 모이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루저야, 실패한 목회자야, 실패한 교회 같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역과 달란트, 그 기회를 기도함으로 선용하면서 더 생동감 있게, 생동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연구는 안 하고 자꾸 비교해서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가 비교하고 성공주의하고 비교해서 성공주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고 교회와 고난을 받고 가난을 이겨내고 연약함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애쓰면서 희생하려고 안 하겠죠. 못 하겠습니까? 자꾸 탓할 거라 이거 다. 그래서 목사 탓입니다. 장로님 탓입니다. 누구 탓입니다. 지역 탓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어떤 연구도 하고 배우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자꾸 탓을 하게 돼요. 탓. 그래서 목사님을 좀 바꿔볼까? 이 사람을 좀 바꿔볼까? 한번 건물을 크게 지어서 한번 부흥을 한번 시도해 볼까? 그래서 잘된 데는 소수입니다. 소수. 대한민국 5만여 교회 가운데 소수. 대부분은 빚에 허덕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거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결코 주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가정교회 단위로 모였지. 이렇게 대형교회를 이루어서 이것은 현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참된 모습은 아닙니다. 시대상이 그렇다 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교회다. 주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다. 그러므로 적든 크든 그거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 감사하면서 열심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들과는 뭐 하지 말고요. 쓸데없이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자기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그 된 것처럼 은혜로 되었다니까요. 열심 자체도 은혜예요. 은혜. 또 열심을 품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도 결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게 허락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지역 안에서 부흥되지 못하고 지역 안에서 막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과정일 수 있어요. 과정.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과정. 그 과정을 다 누구든지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큰 교회를 이루었던 분들이 단번에 성공한 거 아닙니다. 개척 여러 번 실패하고 하다못해 교회가 안 돼가지고 실망 상태에 있을 때 청빙을 받아서 큰 교회로 가는 목사님도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실패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사 더 크게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눈에 안중에 두지 않고 자꾸 비교하는 것. 그래서 비교는 쓸데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판단을 해서 나는 못했네, 실망하고 이래서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한 목회자야 하면서 일을 정신이 없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 열심히 예수 바라보고 부지런히 복음 증거한다. 복음 증거. 이런 마인드는 반드시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려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배우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야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야손은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신고를 받아서 관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돼요. 자, 보석금, 돈을 내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무슨 억울해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재수 온 붙었다 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렸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단이 일어나고 그런 고난이 있을 때도 그리고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그런 조짐이 없이 복음이 증거됐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우리가 배웠고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데살로니가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이미 유대인들이 이미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집단은 굉장히 민족적으로 단결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뛰어나요. 정보가 빨라. 어디가 지금 밀 생산이 잘 됐다더라. 어디는 흉년이 들었다더라. 서로 이런 여행망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독점을 하게 되고 정보를 통해서 매점 매석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천재였습니다. 장사의 천재.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한 거에 대해서 소문이 이미 다 나버렸어요. 1차 세계 전도 여행지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미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이제 데살로니가 이 지역 지나간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약 50여 명의 결사대. 복음을 증거하자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편리를 드리는 겁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뭘 치는 겁니까? 대가를 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석금을
이제 내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상이 큽니다. 하늘나라의 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구나 하지 말고 여기에 이 사람들은 과연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 대가를 치렀던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욕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커요. 상.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 인생 승리, 신앙의 승리 갖기 위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길만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다. 복음 전하는 길, 주를 받들고 섬기는 길은 언제나 사단의 역사, 시기하는 자들의 역사,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걸어가는 것이 봉사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생활. 그때 그 고난을 잘못 분별하고 잘못 해석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받고 상처. 뒤로 물러가겠죠. 주의 일을 냈더니,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냈더니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내가 뭐라고 불편하게 고난을 당하고 좋은 소리 안 듣고 내가 이 일을 꼭 계속 해야 돼? 그게 맞습니까? 그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적어도 5년, 10년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연단이 있다. 인내할 때 연단.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구비된다. 갖추게 된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면류관 줄게, 면류관.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야, 너 지금 그 어려움 속에도 너 참았구나. 이 참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의 인내를 내가 인정한다 하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여러분 지불해야 합니다. 고난 각오하고 교회도 섬기시고 예수도 믿으시고 주도 섬겨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인생도 승리하시고 사역도 승리하시고 하늘나라 상급도 많이 쌓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쓸데없는 비교식 버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할 때도 적응할 줄 알고 가난할 때도 쓰러지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겨갈 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주와 함께 고난받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